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아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실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또 그러길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은 앞선 본문이었던 9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호소, 간구, 이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 시편 31편 19절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인생 앞에 베푸신 큰 은혜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이 새벽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9절 상반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혹은 믿음 이런 단어처럼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그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료로 공짜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 은혜 갚으며 살아가도 모자랄 텐데 그런 인생인데 그것을 까먹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는 말 있잖아요. 배은망덕하게 도리어 주님을 만만하게 대하며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노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쌓아두신 그 인생 앞에 베푸신 큰 은혜를 받으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이 이 샘가 큐티 사역인데, 이것을 날마다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또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요,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올 때 집에서 쭉 걸어오는데 오늘따라 유독 하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추워서 이렇게 늘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걸어오는데 오늘은 하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딱 봤어요. 그런데 구름이 막 껴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별들이 이렇게 보여요. 서울에서 별 구경하기가 참 힘든데 오늘은 이렇게 제 눈에 왜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는지, 그러면서 그 별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별 한번 세봐라,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 하나님께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라고 오늘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걸 잊고 사는군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걸어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두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것을 기억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는 참 이런 표현이 많아요. 주님께 피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넘쳐나는데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2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의 도피처요 은신처요 보호막이요, 어떤 쉼터가 되시는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런 곳이 우리 주님의 품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굴곡진 인생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피하는 곳이 어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호받을 곳이 어딘가, 내가 편히 휴식을 취할 자리가 어딘가, 아, 그곳에 가면 참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라고 느끼는 곳이 어딘가.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과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 간의 어떤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단체나 시설에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가장 1번으로, 우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내가 피해야 할 것, 기대해야 할 것은 아버지 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품,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늘 무작정 이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뭐든 제쳐놓고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갈 곳, 아버지 품, 바로 교회,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받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숨겨주시는 은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감추어 주시는 은혜,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이 장막에 감추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헤쳐놓고 보니까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하나로 집약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내 주님께서 공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은혜는 누구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들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1절 말씀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느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에게 사랑을 주마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드린 것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도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 다음에는 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 좋아.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3절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한 자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거짓된 자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눈앞에 닥친 그 고난과 어려운 또 힘겨운 상황에 압도돼서 겁을 먹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을 영어 성경 NIV 역으로 보니까 I am cut off from your sight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하면 나는 잘렸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 건데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실제의 뜻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날 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야가 차단됐다. 하나님이 날 안 보시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윗이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쳐다보고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날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눈밖에 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쟤는 내 눈밖에 났어 이렇게 뭐 상투적으로 쓰긴 하는데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이제 놀라서 막 겁을 먹어서 다윗이 막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태의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토한 거죠.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것은 그의 순간의 마음 자세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보호 자체가 중단됐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성도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잠시 실망하더라도,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들이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기분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22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힘들어서 하나님 나 안 보시는군요 이렇게 막 불신앙적인 말을 토해낼 수도 있어요. 욥도 그랬듯이. 그러나 정신 차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또 죽게 피하는 자, 또 진실한 자로서 또한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큰 은혜를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또 이 다윗이 그 자신의 백성들 또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희망하는 자에게 우울해하고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연약해져 가고 그래서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박에 짓눌려서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네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심으로 강하고 담대해지셔서 오늘 주어진 하루도 이긴 자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엿보면서 참 배울 것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할 때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진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붙드시고 또 속히 그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